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네. 믿음 생활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예배 드리고 싶어지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을 찾게 돼요. 그리고 예배당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인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시간까지 예배가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배의 삶이라고 해요. 예배의 삶. 출생부터 입학, 결혼, 환갑 등을 거쳐서 세상 떠날 때에도 장례 예배를 마치고 마무리죠. 물론 장례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게 아니고 남이 드려주는 예배지만 그 예배를 받으면서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서양 속담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는 예배에서 예배로. 근데 만일 자신에게 있어서 이런 예배의 삶이 이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닐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예배가 내게 없어. 예배의 삶이 없어. 목마르면 뭘 찾죠? 물을 찾잖아요. 목마르면 물 찾듯이 주님 만난 인생은 자연적으로 예배를 찾게 되어 있기에 있어요. 예배를 찾게 되어 있어요. 예배 드리고 싶다. 어디 예배 드릴 데 없나? 예배 드리고 싶다. 그 신자에게는 항상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마셔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갈증처럼 드려도 끝이 없는 이 예배를 계속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는 욕을 먹어도 드리고 매를 맞아도 드리고 감옥에 갇히거나 심지어는 죽음으로 위협을 하여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평생 드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려고 왔어요. 여러분, 금년에 한국 드라마 중에서 외국에서 온갖 상을 다 휩쓸고 지나간 히트작 뭐죠? 오징어 게임. 저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시간 없어서. 듣긴 들어서 알아. 오징어 게임. 거기에 나오는 오영수 할아버지가 있는데 78살이에요. 그분이 남긴 유명한 멘트가 이거잖아요. 이러단 다 죽어! 이러단 다 죽어! 이러단 어떻게? 다 죽어!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 다 죽어! 교회 떠나도 다 죽어! 우리 멘트가 돼야 되잖아요. 전 어려서부터 그게 여기에 골수에 맺혀서 어디 가면 교회부터 찾고 어디 가면 예배 드릴 장소부터 찾았어요. 그게 어디든지 간에 회사는 회사, 직장이면 직장, 아니면 군에 가서도 끊임없이 예배. 중대장, 대대장 면담할 때도 예배 얘기했어요. 예배는 어디 가서 드립니까? 언제 예배 드리게 됩니까? 보장이 되어 있나요? 저 같은 이등병도 드릴 수 있나요? 어떻게 가야 되죠? 인솔해서 간다고. 내가 인솔하면 안 될까요? 막 그런.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성공적인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인지. 어느 부부가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한 대화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런 대화를 해요.
아내가 여보 오늘 김 집사 자동차 큰 거 5000cc 바꾼 거 봤어요? 아니 못 봤는 걸. 그럼 박 장로님 사모님 쌍꺼풀 수술하고 왔는데 봤어요? 그것도 못 봤는데. 그럼 오늘 설교할 때 목사님 넥타이가 삐뚤어진 거 봤어? 못 봤어. 설교 듣느라고 정신 없었는데. 아니 그럼 당신은 예배 시간에 뭘 보고 오는 거야? 남편이 말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날 위하여 돌아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생각하니 은혜의 눈물이 앞을 가려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왔지. 그래요. 여러분 이 짤막한 부부의 대화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었습니까? 아내는 예배를 보았어요. 남편은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보는 겁니까? 예배는 드리는 겁니까? 드리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은 누구고 드리는 사람은 누구냐고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목사님 넥타이만 자꾸 생각나는 사람은 목 이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예배 와서 자꾸 옆 사람은 째려보는 사람은 그 사람만 남아.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예배를 보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자기도 예배를 보겠다는 사람은 큰 실수하는 거예요. 무슨 실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만 보셔야 될 예배를 우리가 보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우리는 보는 자가 아니라 드리는 자로. 여러분 찬송 어떻게 드리죠? 기도 드리죠? 헌금 드리죠? 다 드리잖아요. 보는 분 주님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보지 말고 신껏 참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계획하고 간난 여인이었어요. 원래는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직선으로 가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제외하고 돌아서 예루살렘 가요. 왜? 이 사마리아 지역은 부정한 지역이라 그래요. 왜? 과거에 바빌론에게 나라가 빼앗겼을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어도 자기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남아있는 사람 온갖 박해와 핍박과 고통을 당하면서 죽도록 죽기까지 고생하다가 결국 목숨을 부지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뭘 해죠? 바벨론 사람들과 결혼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유대인으로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걸 보고 사마리아인들은 신앙을 버렸다. 타락했다.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다 버렸다. 저들은 상종해서는 안 된다. 이방인보다 못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은 천시와 멸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는 건 물론이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조차도 안 했을 때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을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무엇이 참 예배이고 어떻게 드리는 것이 성공적인 예배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구가 요한복음 4장 24절 요사이사 따라해요. 요사이사 이렇게 해오세요. 요사이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무엇과 무엇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요사이사야. 하나 외웠네 또. 여러분 다음 주에 이거 넣을까요? 외워버리고 가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은 알고 보니까 5번이나 결혼을 했지만 실패한 여인이에요. 한 번만으로도 힘든 일인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5번씩이나. 어떤 사람은 복도 많아 그럴 수 있겠지만 복은 무슨, 여러분 한 사람도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그렇죠? 정 권사님 한 분하고 지금까지 사시니 얼마나 좋으셔.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 한 분 감당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정말 솔직히 말하면. 근데 5명이나 감당했을까? 복이 아닌 것 같아. 이 여인을 만나러 예수님이 사마리아 그 지역으로 들어가신 이유는 그녀를 불쌍한 한 영혼으로 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에게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겨. 지금도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여인을 만난 예수님은 여인을 향하여 물을 달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보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18절 말씀을 또 보니까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영생하는 물을 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달랐어요? 순간적으로 여인은 이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보통 분이 아닌 줄을 알았습니다. 왜? 첫째, 자기 영혼의 목마름을 알고 계셨고, 두 번째는 자기 과거를 영적으로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이르자 이 여인이 주님께 고백합니다. 19절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19절 말씀 봅시다. 나보고 하래. 제가 할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래요. 어느새 예수님의 호칭이 유대인에게서 선지자로 바뀌었어요.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그리고 말합니다.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당신을 만난 나는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여기는 예배의 장소를 묻는 거예요. 그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3절인데 이건 있지? 23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찾으시니라. 또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주님은 사마리아 여자를 일부러 가서 만나신 거야. 그리고 물을 얻어 먹어야 될 줄 알았는데 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여인이 이상한 사람 다 봤다. 아니 내가 물길 와서 물을 드릴게요. 내 물을 마시지 왜 당신이 내게 영생하는 물을 주신다는 거요? 그런데 하는 말이 여인아 너에게 5 남편이 있으나 그 남편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듣고 보니까 이분이 선지자야. 선지자를 만나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예배부터 해야 되는 거야. 목사님 여러분 가정 방문하면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하고 예배 드려줘야 되잖아. 예배 드릴 시간이 안 되면 축복 기도라도 하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선지자를 만나니 예배를 드리고 싶어. 근데 주여 우리 조상은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가서 드려야 되는데 나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 말씀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릴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기셨어요. 첫째로 예배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아 주셨어요. 예배에 대한 편견.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난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이 여인은 하나님이 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공간에.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이 산, 그리심산. 여기 아니면 저기 계시는데 그럼 난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한 장소에만 머무르시지 아니하는 세상 어느 곳이든지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편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21절 23절 진정한 예배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인데 즉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가 지금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성전 예배, 성전 제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빈들이나 궁궐이나 어디서든지 우리가 머무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가 있는 교회 예배 시대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예배 시대
편재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든지 형편에 맞게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다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일까요? 24절이 해답이 있어요. 24절. 요사이사. 그죠? 요사이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정한 예배는 두 단어예요. 딱 두 단어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배란 무엇인가?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 뭐죠? 신령하게 정성껏.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야.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야. 할렐루야. 그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NIV 영어 성경에는 in spirit 됐어요. in spirit. 성령 안에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는 it's a spirit 됐어요. 뭐죠?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성령 안에서 드리라는 거야.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성공적인 참 예배인 거야.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서비스 이렇게 돼 있지만 이 봉사하며가 예배를 뜻해요. 표준 세번역을 보면 성령,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랬어요. 뭘로 예배하며?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지배받고 드리는 예배를 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것이 예배자의 기본 마음인가? 주여 오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성령이여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래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성령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예배,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죠? 신령과 진정.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이 원어는 에바르세이야. 안 배웠지만 따라서 해봐요. 에바르세이야. 인스피릿 성령 안에서. 에바르세이야. 이건 뭐죠? 진리, 진정. 이 에바르세이는 인트루 진리란 말이야. 진리 안에 진리. 성경에서 무엇이 진리죠? 예수님이 진리예요. 어디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내가 누구죠?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곧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진리요. 그러므로 누가 예배의 주인공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배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지, 특정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중국 공산당 총회가 어딘가 마쳤는데 당연히 주인공은 누구죠? 시진핑. 중국 공산당의 대표 주인공은 시진핑이에요. 그럼 여러분, 공산당, 북한에서 공산당 대회가 열리면 주인공은 누구죠? 김정은이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배가 시작되면 주인공은 당연히 누구? 예수님인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성령 안에서 주인공이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예요. 따라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 안에서요.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가 아니에요. 나도 아니요.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배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까 박수를 쳤지만 누구를 위한 박수였죠? 하나님을 위한. 박수 치고 싶으면 하나님께 먼저 돌리고 잘한 사람 또 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모든 예배의 영광,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교회 집회 때 식사를 대접하는 분들이 모시고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이 순서를 맡아서 좋은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해요. 목사님, 우리 장로님, 강사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기둥입니다. 특별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무너지면 교회 큰일 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기도 요청 맞아요? 틀려요? 맞았나요? 틀렸나요? 뭐가 틀렸죠? 영광을 누가 받으셔야 되죠? 주님이 받으셔야 돼요. 근데 영광을 누가 다 받고 있어요? 장로님이 다 받고 있잖아요. 장로님 잘못되면 그 사람만 잘못돼. 왜 교회가 큰일 나야 되고 교회가 무너져야 되냐고. 아, 우리 장로님 기둥입니다. 무너지면 교회 무너져요. 그럼 정말 무너져요, 여러분? 그거 안 돼. 잘못된 거예요.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어느 장로님이 별명이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에요. 너무 병이 많아. 당뇨, 심장병, 암까지 걸려서 너무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목숨 걸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그 장로님 기도를 들어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장로님 너무 감사하니까 그날 이후로 모든 공적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구역 예배, 그냥 막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그걸 보면서 야, 훌륭하시다. 그래서 어느 분이 물어봤어요. 장로님, 어떻게 장로님은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그렇게 나오실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대답해요. 첫째, 장로라고 하는 직분 때문이고요. 맞죠? 두 번째는 교인들에게 모범을 보여주려고요. 맞죠? 세 번째, 안 나오면 목사님 염려가 될 것 같아서 염려 끼쳐드리지 않으려고요. 이것도 맞죠? 다 맞아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될까요? 뭐가 문제가 될까요?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가 빠졌잖아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빠졌는데 그게 뭐지, 영어야?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빼먹었잖아요. 장로 체면 때문에도 나와야 되고 모범을 보이는 것도 중요한, 목사님 근심 안 시켜드리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주님께 영광이 빠졌어. 첫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했으면 얼마나 멋져. 200점짜리 장로님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많지만 하나님은 그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를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사람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기뻐하지 않더라. 나를 예배하지 않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해.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그랬어. 아버지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를 찾으시는 분이에요.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분이에요. 너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고 싶지 않니? 예배 드리면 안 되겠니? 예배.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자가 누구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면 주님이 그렇게 기쁘시대요. 오늘 주님께서는 참 예배의 의미를 알고 주님께 예배 드렸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고 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이 여인 하나를 찾아서 수백 리의 길을 걸어와서 기다리다가 만났어. 왜? 그가 참 예배자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리고 항상 예배를 사모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영광. 오늘 시골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흥회
참 참석하고 예수 믿게 된 한 초신자 얘기인데, 강사 목사님이 집에 가면 꼭 가정 예배를 드려야 복을 받습니다 얘기했더니 그거 기억나가지고 그 다음 날에 이 초신자가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려요.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내는지를 몰라. 우리 같으면 주기도문 할 거 아니겠어. 예, 어떻게 끝내는지를 모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있어. 예배 끝날 때 목사님이 손을 들고 뭐라고 막 중얼중얼 대는 거야. 중얼중얼 대는 건 기억을 못 하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식구들은 다 같이 손을 들어! 손을 들었다고요. 날 따라 하시오! 그러더니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세 번 예수님 만세 삼창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웃기잖아요. 우리는 웃었겠지만 주님이 보실 땐 그 순수한 그 마음,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누구에게만 만세한? 주님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만세 드렸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도 기뻐서 웃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주님이 웃으시면 돼요. 마지막 주님을 만나고 참된 예배를 드린 후 이 여인이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됐어요? 2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여자가 참 예배를 드리고 변화가 됐어. 어떻게? 첫째, 물동이를 던져버렸어. 생명수를 담는 물동이를, 진정한 변화를 말하는 거야. 진정한 예배는 사람을 변화시켜. 깡패가 변하고 사기꾼이 변하고 조직 폭력배가 변하고, 과거에는 식인종이 변해서 이제는 사람을 잡아먹지 않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2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전에는 사람 만나기가 두려웠던 사람이, 사람 피해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스스로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찾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였어요.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입이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만히 나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됐어요. 놀라운 변화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30절 다 같이 시작.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여기서 저희는 동네 사람들이요. 동네 사람들이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께로 왔는데 39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됐는가 하면 동네 중에 시작.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할렐루야. 이 여인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랐다, 믿었다라고 했어요. 참된 예배는 한 여인을 변화시켰고, 변화된 여인은 전도하기 가장 힘든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한 여인의 변화가 자기 인생을 변하게 했고 온 동네를 전도한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초점은 예배예요. 예배가 그렇게 했어요. 예배 잘 드리면 변하게 돼 있고, 예배 잘 드리면 인생이 바뀌게 돼 있고, 할렐루야. 예배에 성공하면 성공하게 돼 있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 실패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배 때에는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변하려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요즘 목사님이 달라졌어요 라고 말들을 합니다. 한 몇 분 들었어요.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잘 모르지만 쉽게 말하면 은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은혜가 된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 달라진 것이라기보다는 오늘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은혜를 받고 있구나. 목사님이 아무리 명설교를 해도 은혜를 받지 않으려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는 잘하네. 뭐라 그래? 설교는 잘하네. 안 받으려고 하면 명설교를 듣고도 그래. 예수님 앞에서도 사람들이 돌을 들어 쳐라. 말만 잘한다. 저 말쟁이 아니냐? 여러분, 새로워진다는 것은 내가 먼저 변하는 것을 말해요. 새로워진다는 것은 내가 먼저 달라진다는 것을 말해요. 참된 예배에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어요. 참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누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꼭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의 예배가 달라지고 여러분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간절한 바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를 받으면 받은 은혜를 거의 간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서 쏟지 마시고 간증을 하고 전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참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변화는 나로부터 받은 은혜는 오래 간직하고 주님에게 영광을 돌립시다.